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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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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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나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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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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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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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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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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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는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가우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니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 일꾼 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니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니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니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더라. 사랑스레 아픔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널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보며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니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이라고 사랑하시니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네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결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온갖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니까 결국 다른 곳으로 눈이 돌아가가지고 마침내는 음란한 죄를 짓고 그의 처와 첩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을 같이 섬김으로 비참한 생애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잠언 혹은 전도서 아가와 같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면 온전한 축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온전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흔히 축복이라 할 때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인데 저는 그 첫째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 우리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므로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합니다. 그 나이가 한 청소년 시기 이쯤 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수려한 외모가 있으니까 결혼한 유부녀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이름 미명하에 종으로 부리는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 영혼이 복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마침내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잘 알다시피 영혼이 축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그 위험한 사자의 입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 우리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 저는 둘째로 육신의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졌다 해도 그 자신의 몸이 병이 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 육신의 건강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리 산에 진미를 갖다 놓아도 그렇게 그것을 먹고 몸에 좋다는 각종 약재를 먹으면서 보약을 다려 먹고 서양식의 영양제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 섭취량 막 여러 가지를 막 담아가지고 터트려가지고 막 먹고 심지어는 이렇게 케이스를 담아가지고 매일 출근해서도 먹고 퇴근해서도 먹고 그렇게 영양제를 섭취하고 쉬지 않고 또 꾸준히 운동도 해요. 막 수영도 다니고 마라톤도 하고 조깅도 하고 헬스장도 가면서 몸을 가꾸고 만들고 막 몸짱을 만들어 가요.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해라. 너는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그만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면 그 인생은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또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갈렙은 85세 때에 그가 말하기를 40세에 가진 건강을 가졌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는 그 산지를 허락받아서 마침내 거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개척하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갈렙의 그 건강의 비결, 이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14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건강했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즉, 이 사도 바울은 그 몸이 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몸에 병이 있었다. 혹자는 뭐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병이 있었다고요. 그는 그 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여생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건강은 한마디로 나의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여러분 죽게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하면 가한 것이고 부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인간의 손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판단으로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건강이에요. 건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건강해야 해서 하나님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해야 여러분 열심을 다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거나 교회 구석구석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헌신은 건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 매스컴을 보십시오.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술과 담배에 취하고 마침내는 사건과 사고를 칩니다. 연예인 사건 사고 나는 거 보십시오. 뭐 주사 이모가 나오고 결국은 나락에 가가지고는 방송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믿었던 사람들부터 배신을 당하고 온갖 이야기가 막 마침내는 가십이 막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술과 담배 찌들어 사는, 그래서 마침내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가지고 나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 만일 건강한 몸을 나쁜 것을 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오히려 육신이 병든 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충성한다면 그 건강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셋째로 본다면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 죄 짓고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그렇게 인면수심의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바르게만 사용하면 그래도 물질이 없어서 궁핍하여 사는 것보다는 물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어느 날 포도원 옆을 지나가다가 포도가 쭉쭉 익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는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높다른 울타리가 이 포도원을 다 감싸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 사이에 촘촘해가지고 갈 수 없는데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 틈 촘촘한 틈 사이가 좀 벌어진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몸을 삐집고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그나마 자기 몸이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는 그곳에서 막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막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컷 먹고 나니까 막 몸이 막 배가 막 불러진 것이죠. 불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려니까 너무 뚱뚱해져가지고는 그 틈 사이를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며칠을 굶어요. 며칠을 쫄쫄 굶어가지고 몸이 헐쭉해진 후에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니까 결국은 이 여우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뱃속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탄식했다고요. 제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나올 수 없으니까 결국 쫄쫄 굶어 나왔으니까 결국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게. 공수래 공수거다. 이 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 그렇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본다면 명예를 얻고 소원을 이루는 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에 7절에 보면 물은 높이는 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본다면 자녀들이 나의 후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 강삼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또 정직한 자들이 후손들이 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여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에 온전히 그가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자손의 수가 번성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잘 되도록 복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세계의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정치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이에요. 잘 보시면 노벨상 수상자들의 무려 3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처럼 그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본다면 믿음의 더함도 복이에요. 믿음을 더하는 것. 믿음을 더해지는 것.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이 아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여러 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성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지를 물리치기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우리가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신칭의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부패 중세 캐톨릭이 부패하여 교회가 부패해 교권이 강해 교황권이 강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면죄부를 팔아요.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거를 사는 순간 너희 죄가 사해지고 너희 조상이 지은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갔다. 이런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돈이나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 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복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그러므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00 몇 장인가 되는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에 그 수많은 찬송가에 1장이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요. 찬송가 1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배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성령. 그게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찬송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선물과 은사들이 여러분 땅으로부터 솟아난다고 말하지 않고 위로부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문순배가 가득합니다. 만복이 땅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농경사회에서 여러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땅에 축복을 해가지고 먹을 것들을 막 그득그득 주니까 땅 아래에서 무언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문은 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신인데요. 우상인데 하나는 땅에다 탁 쳐박고 오직 금을 쫓는 거예요. 금만 쫓는 거예요. 황금만 보화만 쫓아다녀요. 그런 형태를 한 신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 중에 가장 물질에 특화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여러분 개를 보십시오. 코를 땅에 쳐박아 놓고 칵칵 내면서 냄새를 통해 가지고 온갖 정보들을 다 체득합니다. 그들은 먹을거리를 찾아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킁킁거리면서 오직 육체적 본능에만 매어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알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사람만 의지하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복이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법도를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는데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다시 재차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래요.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예요. 근데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 정리한 후에 네 가산을 다 정리한 후에 나를 따라라 그래요.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예요.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이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마침내는 근심하고 예수님께서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요,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시작하고 마침내 일생일대의 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내게 소리 없이 찾아와서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네. 잊어버린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살며시 내게 미소를 짓네. 아주 오랜 이야기, 너와 나를 위한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기나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울며 고백한 지난 날들을 한낮도 잘 것 없는 내 작은 문제뿐
더함이 없는 사랑 이야기. 하늘 영광 버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네 그 사랑이 내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세상 향한